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읍시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9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우리의 인생과 지금 내 삶이 여러분 성령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냥 내가 살아온 인생, 누군가 의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지금 내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자꾸 우리는 뭐 인간적으로 우리가 받았거나 주는 사랑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진짜 이렇게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의 수준 속에서, 각자의 환경 속에서 내가 성령 안에 있다라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사라질 때 우리 인생이 여러분 예배자로 사라집니다. 예배자가 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 이게 예배자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원하는 마태복음 6장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 그리고 그리스도 이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게 어떤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뭐냐? 문제를 문제로 보면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를 우리가 성령 안에서 말씀의 기준, 하나님 구원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이 문제를 통해 축복의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이게 문제 갈등이에요. 그냥 열매 맺을 수 없거든요. 모진 풍파를 이겨내고 맞죠? 뜨거운 때약볕과 추운 밤을 이겨내야지 열매 맺을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삶 속의 문제로 찾아오는데 늘 이걸 회피하고 도망가고 남탓하게 되면은 이 잘못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불신앙의 열매.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부정적 사고,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있단 말이 뭐냐면은 마음이 부정적인 거예요. 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뭡니까? 피해의식이거든요. 피해의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편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찾아올 거다. 그래서 축복을 똑바로 못 보는 거예요. 축복으로 완성된 게 와야지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완성된 게 딱 오면 좋은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완성품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그 완성품은 다이소에서 사면 되고 우리 축복은 늘 만들어져 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만들어져 가는 이 과정들이 다 뭐냐면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냐 내 과거의 상처 피해의식을 믿는 믿음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맞죠?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이 공식이에요. 그렇다면은 열매는 내가 이런 열매 맺을 거예요, 저런 열매 맺을 거예요, 맺는다고 맺는 게 아닙니다. 맞죠? 어떤 나무의 가지로 있냐? 그럼 그 나무에 대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계 복음화 그리고 237 5천 언약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의 업이 237로 연결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업이 5천 영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은 절대로 내 수준으로는 안 되겠죠. 근데 우리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 전부 내 수준의 한계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내 수준의 한계에 묶이기 때문이에요. 내 수준의 한계에 안 묶이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뭐 룰루랄라 살아갑니다. 맞죠? 인생이 즐거워요. 근데 이게 언제 올 줄 모르거든요. 이게 일찍 온 사람도 있고 아직 안 왔다 그럼 늦게 오는, 어떤 사람들도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영적 문제로 또 한계가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능력의 한계가 있고 영적 문제에 대한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게 내 문제면은 그냥 뭐 이래서 살면 되는데 내 자녀 문제가, 내 부모 문제나 내 형제 문제나 내 가족 문제나 내 연인 문제나 내 남편, 내 여자, 결국에는 나와 관련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 문제가 왔다. 그때가 진짜 은혜의 시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묶입니다. 마음이 확 빼앗겨 버리잖아. 맞죠?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 내가 이것들에 지금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복음을 누려야 될 시간표인지, 이걸 확인시키고 분리시키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자체만으로도 열매예요. 나는 옛날에는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고, 옛날에는 이 돈 없으면 안 되고, 옛날엔 내 욕심, 내 쾌락, 내 종욕 이거 채우지 않으면 안 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놓아지고 뭐 좀, 그러니까 사람 여유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애기들 20대 애기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돈키호테처럼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예 요즘 애들은 참 이게 무기력한 애들이 참 많거든요. 영적으로 아니 확 꺼지거나, 그 약간 중간이 없어요. 보면 전혀 못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누리면 언제 누려지냐? 우리는 뭐 또 돈 있고 시간 있고 뭐 잘 살면 누림 같은데 아니에요. 내 소유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거구나. 나의 소유보다 더 큰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구나. 그래, 소유권에 대해서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떤 법 아래 있냐? 성령의 법 아래, 생명의 법 아래 있냐? 아니면 사망의 법 아래 있냐? 그러면 누리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의 법 아래 있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복음이 누려지고, 우리가 사망의 법 아래 있으면 뭘 하든지 지옥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TV에 보면 뭐 애기들 문제 때문에 오은영 박사가 이래, 애기들 보면 거기 나오는 애들은 진짜 내가 볼 때 거의 다 귀신 들린 애들이에요. 뭐 엄마 아빠 뭐 할머니 없이 막, 그러니까 부부 문제 전부 다 이 사람들 가족들, 이게 가족 일이니까 더 지옥인 거거든요. 남 일이면은 뭐 불구경이지. 맞죠? 가족이 일이니까 지옥인 거예요. 어떤 집은 돈 때문에, 어떤 집은 상처 때문에.
그래서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소유에 대한 묶임, 집착, 이것들에 대해서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옥이라는 그 열매를 내가 만들어 왔구나. 그러니까 눈을 크게 떠야 됩니다. 네가 내 말 들어야 되고 내가 내한테 맞춰도 이게 아니라, 뭐 어떤 드라마 그 짤방으로 나온 거 보니까 이제 막 아빠가 자기 사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직업도 변변치 않고 막 그래갖고 막 속상해가지고 저것들 당장 이혼시켜 가니까 이제 엄마가 운전하다가 우리 또 죽자 그냥, 뭐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아이들이 스스로 잘 자랄 수 있게 조력해 주는 게 부모 역할이다. 돈으로 돈 좀 있다고 뭐 그게 아니다. 죽자 하더라고. 죽어야지 끝나는 거야 인간들이. 제 아는 분도 그 아버지가 얼마나 센지 요, 뭐 요즘 아니지만 옛날에 그래. 통금, 여러분 통금 없잖아. 그게 지밀에 있잖아. 통금, 남자 여자 통금하고 뭐. 원하는 결혼 안 했다고 뭐 영 끊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어요. 내가 낸대 하고 막 하고 뭐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요즘 무철 부부 우리 애들 그거 보는데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집안을 확 부셔버릴 거야. 가서 담배 난갑 사와. 한라산. 그 이런 뭐 한번 보세요. 우리 애들 그거 다 외워요. 우리 집 둘째는 그거를 무철부를 다 외웁니다. 외워야 될 건 안 외우고 집에 도둑이 들었어. 너 누구야? 나 58년 개띠야. 형님이 가서 담배 단갑 사와. 요즘에도 그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나이도 막 하면 나는 나이 이렇게 드는 게 좋거든요. 그 청년부 하면서 아랫거도 얘기했지만 청년부 하면서 나이 드니까 청년들이 싫어해. 나이 늙은 사람들 싫어해. 20대 애들은 나이 든 사람 싫어요. 난 아직도 난 아직 또 20대인데 내 마음 아직도 고2인데 지옥, 묶인 게 많은 만큼 여러분 인생이 지옥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게 여러분 발판이 되고 디딤돌이 돼야 돼요. 지나간 거잖아. 우리 배 타고 쭉 가면은 배 뒤에 보면 물결 쫙 퍼지면서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는 증거잖아. 물결이 맞죠? 지나간 거잖아요. 근데 그거 붙잡고 저 물결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게 발판이고 디딤돌이에요. 그리고 막 제가 어제 막 굉장히 막 꿈을 엄청 많이 꿨어요. 어제. 와, 어제 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뭐 꿈도 엄청 많이 꾸고 막 목이 계속 오고 목이 이것들은 그냥 대충 물고 가면 되는데 계속 얼굴로 오잖아. 계속 귀에 와서 아니 그냥 또 뭐 딴 데 물고 가라고 그냥 내줘요. 내줘도 안 물어 그냥 또 보면 없고. 목이 안 신게요? 느리잖아. 목이 느린데 이렇게 하고 나면 없어요. 모기가 손에도 없고 약간 공간 이동, 시공간 초월하는 게 약간 모기 같아. 밤낮도 없이 막. 그래서 어제 막 이상한 꿈도 계속 꾸고 막.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여러분 일찍 일어날 때 있잖아요. 일찍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믿음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이래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 때문에 아니면 사람 때문에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시들릴 때 있는데, 이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그 나이, 뭐 유교, 관습, 라떼는 이거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게 안 통해요. 안 통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계속 배우려고 아니면 맞추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남이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나가 다 쫓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이 드신 분들 중에 혼자 사는 분들 많은데 혼자 사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자식들이 다 떠난 상처받아 다 떠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이 들면 사람 안 바뀌잖아요. 시골에 제가 캠프 예전에 학교가 많이 나갔는데 두 부류예요 어른들은 어르신들 시골 가면은 복음 전하러 가면은 내보다 말 더 많이 해 그래. 늘 자식 자랑. 자식 자랑하는 사람 있고 자식 자랑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식 자랑 안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완악하고 못됐어요. 싫어해. 자기 자식 같은 사람들 와가 이렇게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해요. 자기 자식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거든.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막 자식 자랑, 손주 자랑. 그 자랑이 그거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자랑할 게 없으면 시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판이거든요. 시달림의 발판이냐, 내 소유된 게 발판이냐, 모든 게 발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우리가 여러분 복음 전하는 그리고 전도자로 그리고 치유의 증인되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많을 거야. 하지만 내가 40일 동안 집중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 땅에서 누리고 증가하는 거야. 그 일에 너희들이 증인돼야 돼. 그래서 오직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직장이나 이래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은 이제 약간 인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생기는 것들. 그 갈등이 있을 때 메시지로 봐야 되는데 어떤 메시지로 보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틀린 사람, 잘못된 사람, 이상한 사람, 정지하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라 살려라고 허락하신 거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도 정지한 만큼 그 똑같이 당하거든요. 원리가 희한해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내게 죄 짓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는 막 말로 죽이잖아요. 생각으로 죽이잖아요. 여러분 용서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용서가 뭐랬겠죠? 그게 그를 키우는 거예요. 예전에 그 영화 중에 용서받지 못한 자라는 영화가 있어요. 존 윅 이런 영화 보면은 지 개 죽였다고 차 뺏어가고 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입니까? 맞죠? 그 미디어가 옛날부터 저희 어릴 때도 이렇게 전부 소림사 쿵푸 영화 이런 거 보면은 테마가 복수예요 전부 다. 부모님의 복수. 그럼 또 복수는 계속 복수를 낳잖아. 요즘에 이제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악이들은 악당들은 다 이제 정의 앞에 다 이제 박살 나는데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언약을 찾아야 돼요. 문제와 갈등 속에서 언약을 찾고 그리고 비전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맞죠? 창모 여기 봐. 여기 봐. 알았지? 다 같이 가는 거야. 알았지? 그래. 알았어. 그래도 함께 가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이게 될 때 플랫폼이라는 응답이 와요. 플랫폼 응답은 내가 플랫폼을 간다고 플랫폼 되는 게 아니에요. 찾아와야지 그 응답을 받는 거예요. 찾아와야지. 언니 찾아와야 돼요. 누구씨 내 집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그 찾아온 사람한테
우리가 메시지 주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망대, 파수꾼. 아, 이 사람 영적 문제구나. 흑암의 문제구나. 마귀에 속고 있구나. 사탄에게 지금 당하고 있구나. 흑암 꺾어주고 그리스도 선포함으로 살려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늘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하는 안테나, 마귀와 소통하는 안테나, 불신앙, 불평, 불만 소통하는 안테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안테나. 여러분 딱 요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너희압이 많이 했잖아. 마귀 자녀는 할 수 있는 게 최선의 우상숭배밖에 없어요. 최선이. 그게 형상 우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어떤 신념, 사상, 학벌, 네피림, 바벨탑, 그런 우상들이 그 속에서 뿌리내려져 있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죠. 대물림될 수밖에 없고 그 지옥 같은 삶. 여러분 그 영화 제목 뭐죠? 그거 타인 그 친구들끼리 모였다가 완벽한 타인. 그래 핸드폰 놔두고 전화 오는 거 무조건 스피커폰으로 받자. 그래 결론이 어떻게 돼? 이혼 다 박살나는가 가정이. 하여튼 멀쩡한 인간이 한 명도 없어. 다 친한 척하고 뭐 동무 친구고 동문이고 뭐 하지만 결국엔 인간은 혼자예요. 여러분 인간은 다 혼자입니다. 결국에 여러분도 혼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함께해서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접붙인 된 가지구나. 그리스도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현장 살리는 파수꾼이고 망대고 안테나구나. 그런 생각과 마음이 안 들더라도 이런 마음 안 들어요. 저절로 안 생깁니다. 절대로. 왜 우리 안에 잘못된 되지도 않는 것들 묶인 것들만 찌는 때들 이런 흑암에 찌는 데가 확 묻어져 있거든. 이건 내가 이거 씻어내야 돼요. 이거 복음으로. 나는 전도자다. 나는 망대다. 오늘 내가 는 모든 현장 나 때문에 살아난다. 그런 생각해야지 막 가기 싫고 맨날 가기 싫고.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나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도 여러분 나 때문에 다 살아난다. 우리 회사 나 때문에 지금 안 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CVDIP 여러분 언약 안에서 잡으시고 아침에 그리고 밤에 오늘 집에 가서 오늘 말씀 딱 간단하니까 딱 정리하면서 좀 쓰는 거 합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용서할 사람 그리고 지금 있는 문제들에 대한 어떤 언약적 메시지 내 갱신해야 될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승리하실 주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전도자의 발판이 되게 하시고 세계복음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밖에 없는 응답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청년들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혀지고 파수꾼으로 망대로 그리고 안테나로 늘 하나님의 영광이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전도의 축복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